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는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꼿꼿하게 성장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 척박한 땅 그곳에도 여전히 생명이 탄생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큰 절벽에 바위산으로 돼 있는 곳에도 생명의 역사는, 거기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바위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그 생명을 쫙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이 와도 생명이 있으면 성장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가열되면 갈수록, 그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해졌어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생명 안에 담아두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생명 안에 호흡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그 어둠의 역사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해지고 복음은 더 멀리 퍼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핍박 속에서도 외부적인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중요한 요인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도리어 그 균열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다 분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초대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 여러 계층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성령이 모든 그 분열과 그 계파 간의 또 계층 간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됨의 영,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로 하나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치가 변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치가 변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돈 같은 걸 가지고 가치를 논하잖아요. 동전, 지폐, 뭐 이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 5만 원짜리, 뭐 이런 그 금액에 따라서 가치를 갖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북교회에 있을 때요, 이 청북교회 수양관을 짓는데, 그 수양관이 초정이라는, 여러분 초정 약수 들어보셨어요? 초정 약수. 그 임금이 와가지고 딱 피부병 막 이렇게 고치고 했던 그 초정 약수 있는데, 거기에 초정이라는 동네에 수양관을 짓는데, 그 우리 김영태 목사님은 그 수양관 짓는데 먼저 거기에 사택처럼 집을 하나 져놓고 그 위에 수양관을 짓는데, 그 현장에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가서 불침번을 쓰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산 속에 집 한 채만 떨렁 있는데 산 깎아서 공사 현장에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서, 그래서 혼자 가긴 너무 무섭고 쫄리고 그래서 와이프를 데리고, 그러고선 그 산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집 한 채만 딸랑 있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그때 요만 꼬맹이였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그러고선 거기에 들어가요. TV도 안 나오고 뭐 전기만 들어오는 거니까 컴퓨터에 만화 영화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그거 보여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불침번이니까 해 떨어지면 후레쉬를 들고 현장에 이렇게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식당을 져놓고 그 큰 수양관, 아직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식당 앞에 뭐가 있었냐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자판기.
그 자판기를 탁 보고 저희 딸아이가 꼬맹이였을 때 아빠 자판기 거기에 음료수 막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뽑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가 동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전이. 자판기 그때 당시에는 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동전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이 없어. 지갑을 열어보니 지폐밖에 없고 그거는 동전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동전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빠가 돈은 있는데 동전이 없어서 못 산다. 여기 빨간 돈 있고 파란 돈 있고 에이, 동전 없어서 못 사요. 그런데 그 자판기가 빨간 돈은 들어갔어요. 동전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빨간 돈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빨간 돈이 뭐예요? 얼마짜리?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들어가요. 아빠가 10,000원짜리밖에 없다. 빨간 돈 이거는 이게 있어야 들어가는데 파란 돈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 10,000원짜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한 바퀴 도는데 그 아이가 탁 아빠 이 음료수 사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빨간 돈을 탁 준비해가지고 음료수를 탁 뽑아줬어요. 유치원 가기 전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이 아이가 파란 돈 빨간 돈을 놓고 이제 그때부터 가치를 알기 시작했어요. 이 빨간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하나가 나오는구나. 근데 파란 돈 어때요? 파란 돈은 있어도 음료수를 뺄 수 없는 그런 돈이, 이게 10장짜리인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파란 돈은 쓸모없는 거고 빨간 돈은 쓸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나이가 지금 24인가 5인가 헷갈리네. 저희 아이가 지금도 그 나이인데 빨간 돈 파란 돈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냐 그랬을 때 빨간 돈 집으면 어떡할까요? 가치를 알면 이게 10장짜리구나 이걸 알면 그러면 벌써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파란 돈 줄까 빨간 돈 줄까 이러면 파란 돈을 가져가야 맞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이 땅의 것만 맨날 가지고 1,000원짜리 빨간 돈 가지고 음료수 빼먹던 그런 가치에서 이제는 마트나 이런 데 상점에 가서 10,000원짜리 내면서 1,000원짜리 10개 달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죠. 이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한 가치가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죽음의 앞에 갔다가 살아났대요.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컨설팅 업체를 하고 금융 투자가였는데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탁 돌아온 다음에 이분이 집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바꾸고 차도 큰 차에서 작은 차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삶을 확 바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니까 가치가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이거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죽음 앞에 가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존재예요. 죽음을 경험하면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띄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투자하며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거 깨닫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서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 소중한 가치에 마음을 함께 묻고 뜻을 함께 묻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건들, 물질들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다 나누며 베푸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헌신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들에게는 큰 권능이 임하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대충 권능도 아니고 대충 은혜도 아니고 찔끔도 아니고, 성경은 너무 메가 엄청나게 큰 권능이 역사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헌신하고 막 하면서 은혜를 찔끔 받는 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 체험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생각만 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사는 게 행복해지죠. 물론 삶의 자리에 고난도 여전히 있고요, 재정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만 충만히 있으면 사는 게 행복해져요.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섬기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지, 그저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따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면 부흥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입당하고 건축 다 끝내고 2017년도에 입당하고, 그 입당한 해에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조선 경기 불황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거제에서 조선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나, 그리고선 2년치를 조사를 해서 당회에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빠져나갔나. 그랬더니 몇 가정이 나갔냐면 200가정이 나갔어요. 2년 동안 200가정. 숫자로 세면, 가족들 숫자까지 다 세면 최소 400에서 500명이 우리 교회에서 빠져나갔어요. 2년 동안 건축하고 입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입당하고 나서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주일 낮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400~500명이 빠져나갔는데 예배 인원이 늘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은 현상 유지하면 400~500명이 들어왔다는 게 전제가 되죠. 그렇죠? 400~500명 나갔는데 400~500명이 들어와야 현상 유지잖아요. 근데 예배 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500명, 600명, 700명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굳이 가서 뭐 엄청나게 전도하오라고, 여기 빈자리가 많으니까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채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올라와 보세요. 여기 얼굴 다 보여요. 구석구석에 계신 분들 얼굴이 다 보여요. 이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게 그냥 설교만 하면 보여요. 보이고, 그게 얼마나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고 막 빨아당기는지. 그 2017년도 2018년도 그 해는 막 예배 인원들이 막 늘어날 때, 그 해는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설교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책임지세요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자 성도들이. 그 저보고 뭘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결혼 다 했는데 책임지라고 자꾸 왜 그러냐 그러면, 울어가지고 마스카라가 다 흘러내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무슨 미스코리아도 아닌데 다들 흘러가지고, 그러고서 나오다가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2017년도 2018년도 계속됐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교회가 굳이 어렵게 뭘 하라 막 강요하지 않아도요, 성도들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갑자기 코로나가 그걸 다 잡아먹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코로나가 잡아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코로나에 넘어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코로나 기간에 숨 고르기를 하고, 야, 코로나만 끝나기만 해봐라, 팍 달려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냥 휘청했어요. 어제 엊그저께 계속 우리 세미나 하면서 87%, 86% 정도 회복된 게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회복된 거래요. 평균 그렇게 지금 회복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도 거의 비슷해.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거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또 많이들 빠져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도 제가 우리 이상화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1년에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올해 들어온 새신자 숫자가 13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130명이 교회로 새 가족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동기들 중에도 개척교회를 하고 뭐 이렇게 담임들 나가서 있는데 1년에 개척교회 한 명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1년에 130명씩, 예전에는 물론 300명씩 들어왔어요. 근데 1년에 300명씩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정착한다고만 생각해 보면 3, 4년이면 벌써 1000명 교인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 사모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야, 이거 내년에 되겠는걸? 이런 기대감이 제 안에 막 일어났어요. 소그룹 지도자들,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 와서 다 메모가면서 2시간을 꼬박 그 세미나를 듣는데,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저렇게 사모함이 있으면 되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매주마다 은혜로운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그러고 있지만, 은혜가, 큰 은혜가 임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행복,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들 교회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신년교회가 큰 권능도 임하고 큰 은혜도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속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가 세워져요. 사도들 앞에, 그 발 앞에 모든 판 것들을 내려놓고 한다는 얘기는 그 사도들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받고 막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교회 공동체,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는 항상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는 막 엉망이 돼 버려요. 여기로 저기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우리는 산에 있잖아요, 배가. 교회가 사공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 예배당 딱 건축하기 전에 예수전도단 팀들도 와서 여기 건축할 때 와서 그 팀들이 기도하고 가고, 여러 군데서 예배당 건축할 때 선교팀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한 분이 기도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처럼. 마치 우리 신년교회가 이 산 꼭대기에 중턱이지만 그래도 이 높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꼭 마치 무슨 망대를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망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망대 역할을 해서 이 거제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 파수꾼, 이 망대에 세워진 파수꾼처럼 한 신년교회가 그 역할을 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신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이 놀라운 이 사역들을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도자의 그 지도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그 밭을 팔아서 헌신한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성령은 위로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성령 충만해서 어떤 권능을 행한다기보다도 성령께서 그의 인격에 역사하셔서 그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에 사울이 바울대에서 예루살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가 바울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크게 빛나진 않지만 그러나 후배들을 잘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만들어가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년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쭉 이어져 가면서 아무개 장로님 생각하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만 생각하면 내가 꼭 닮고 싶은 믿음의 모델들, 그런 모델들이 되어진 그런 곳이 많으면 그럼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을 닮으셔서 계속 위로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일들이 많아지는 것.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렇게 많아야 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사랑방 지도자들이 바나바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각 공동체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일꾼이 많아요. 일꾼이 많아져요. 그 일꾼들이 그냥 일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위로로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교회만 와도 포근하게 감싸주고 교회만 와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교회만 와도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교회만 오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임재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순전하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연합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위기가 닥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정말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역사하니까 가난한 자들, 어렵게 사는 자들 두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지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나눠주고 싶은 거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물질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헌신하고 애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의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자신들이 팔았던 이 밭의 값을 얼마를 숨겨두고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10개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5개는 숨겨놓고 5개 갖다 놨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 이 동네는 그러지 않는데 이 어떤 데는 하면 대신방 이런 거 하면 대신방 때 이렇게 감사헌금 이렇게 내지는 신방 감사헌금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때 그렇게 내면 어떤 분들은 이 봉투가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분 굉장히 많이 헌금을 하나 보다. 구역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신방대원들 다 보니까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 와서 헌금 개수할 때 이렇게 탁 내놓으면 1,000원짜리 다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100장 막 이렇게 이만큼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마음속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앞에 신앙생활. 여러분, 사람한테 자꾸 신앙생활이 사람을 보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얼마를 숨겨놓고 이것 감춰놔야지 이러고선 속이는 일. 사실은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이 5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범죄 사건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베드로 앞에 그렇게 거짓으로 아랬던 아나니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를 치르고 왔는데 뒤에 또 삽비라가 와서, 아내가 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그도 혼이 떠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 성령께서 그가들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 죄 문제, 욕심의 문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짓으로 얘기한 것은 결국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용서치 않고 그것을 심판으로,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처리를 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속히 거둬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사건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헌금 생활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 생활도 다시 생각해 봐야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생활하고 있는가? 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사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절대로 건들지 말고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여기고 그냥 끝내라고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뒤에 아이성을 전투를 참패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비 뽑아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발견됐죠. 몰래 그 시날산 외투 하나,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몰래 숨겨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전리품의 일부를 착복하고 숨겨놓고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야 될 그 부분을 망가뜨린 것, 그래서 결국은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들도 사도들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거듭나야 되는, 거듭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신현교회 교적부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들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은혜를 받으면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쳐. 은혜를 받을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설픈 은혜 받지 말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큰 은혜를. 아직도 온전히 죽지 않은 것처럼 죄가 내 삶을 막 다스리고 나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지배함 속에,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양다리 걸치고 그러다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도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 내 삶 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 악한 역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가득 찬 곳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물병에도 물이 반만 차 있다면 반은 공기로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주님의 은혜로 푹 잠겨야 욕심이나 죄가 잉태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믿는 자는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야 되죠. 사실 베드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대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으셨던지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주님을 막아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꾸짖어. 어른이 이 아이를 혼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혼을 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금방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때문에 칭찬받았던 베드로도 방심하니까, 교만하니까 어느 순간에 사단이 훅 그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금방 예수님을 혼내키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항상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선준 줄 아는데 실제 우리 신앙이 연약해도 이런 연약함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당장에 내 이익과 내 삶에 뭐 문제만 생기면 금방 주님을 부인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그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또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돈주머니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그것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역사하고 계셔, 이거를 너무 극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땠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함부로 성령을 속이거나 교회 공동체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입에서 거짓을 절대 담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말과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면 함부로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듣는 사람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온 교회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굉장히 구약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은 이 강단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신발 신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다 슬리퍼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러고선 신발 벗고 저 위에서 이렇게 탁 올라오셔가지고 탁 청소하고 그러고 왔어요. 예전에 저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막 강단 막 뛰어 올라가고 막 이러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 강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성도들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교회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외면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딴짓하고 엉망이 돼버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어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본 것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자로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으로 변화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사역 속에, 여러분 사랑방 모임이든 우리 교회 학교 모임이든 아니면 여전도회든 어디든 모였을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정말 믿으면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함부로 자꾸 세상 얘기해가면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온전히 다스리시면 그런 경외함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요?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이시니까 교회를 소중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온 인류를 끌어안으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죠. 물론 예배당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성전,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고 지체이고 성전인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주님 보듯이, 주님 대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져.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못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전히 사도들을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병고침도 받고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죠. 이 많이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 모여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여러분, 그곳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곳, 그곳이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 감히 믿는 자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감히 믿는 자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말을 잘못하면 교회가 왕따 당하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백성이 또 칭송을 해요. 이 얘기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감히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상대로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서 어려운 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어려운 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상종은 못하나 가까이 하지는 못하나 그러나 칭찬하는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칭찬하고, 어느 정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막 믿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까지 갔는지를 안 세봐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5,000명,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 못해도 몇만 명, 몇십만 명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무리가, 더 큰 무리가 모이면 엄청난 숫자가 되지 않겠어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동안 우리나라에 5개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대 60만 명 막 이렇게 얘기하고, 기본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10개 교회 중에 5교회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줄어드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 오늘도 쓰임받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아요. 청년들이 안 모인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청년들 몇 터져요. 엄청나요. 교회 학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 학교가 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곳에서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주께 받은 은혜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칭찬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고인물은 썩어요. 고인물은 썩어요. 그러나 흐르는 시냇물은 계속해서 새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약수터에 있는 생수는 계속 생수가 나와야, 그래야 시원한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웅덩이의 고인물은 썩어요. 아프리카는 그 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썩은 물처럼 고여있는 그 냄새나는 그 물을 찾아서 몇 킬로씩 이만한 들통 하나 들고 아이들이 그걸 가서 물을 떠오고 4kg, 3kg, 4kg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짐승한테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물만 틀면 물이 다 나오잖아요. 수도꼭지만 틀면. 근데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쪽은 물이 없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물도 없지만 중요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영원히 그 물을 먹고 살아나는 그 생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생수 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손뼉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각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 내 안에 부어줘서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신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게, 큰 은혜를 받게, 어설픈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던지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경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의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나라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인 되시옵소서. 모든 성품에 살아가며 주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로 틀어지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 아버지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눈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귀한 역사를 우리 안에 불천하고 시원하는 옆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셔서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신현들 성령으로 변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들어갈 수 있도록 시원하는 옆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처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역사가 있도록 시원히 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신령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때문에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하신 귀한 일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셨소 인도하여 주셨소 그래요 기도의 아버지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글이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깊이가 더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설픈 은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변화된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설픈 은혜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큰 은혜 받은 자들로 하나님 우리 은혜 속에 움직여서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공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일하심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원합니다. 남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셔서 주님 죄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시니 증거의 역사가 성전이 건강하게 붙잡아주시고 은혜로 주님께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주는 귀한 모습으로 서주시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다시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주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를 결단받는 결심받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삶으로 바꿔주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주셨소서. 오늘도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두드려 주신 뒤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아버지 안에 세속에 여기 아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하여 하나님을 통해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들이 많아지고 그 속에 그 은혜 하나님 일하시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여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기를 하여 주시고 정신하라는 역사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를 기도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성령의 진리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하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시간을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자체가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주의 성령이여 주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오직 아버지 우리의 자신들의 정도 사랑과 비교하는 모습 속에 스스로가 죄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주 앞에 우리가 연약한 종이 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아버지를 순종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밤 만나주셨고 오늘 이밤 역사해 주십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현교회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또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권위가 예수님 이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환경과 상황의 묶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암세포가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질병이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간증의 주인공들 되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